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큰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확신은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에 그게 확신이 되고 또 그 확신이 더 굳건해졌을 때에 큰 확신이 되죠. 그래서 큰 확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충만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확신 이전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 그 바울의 일행들의 그러한 확신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쉽게 이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함은 그냥 단순한 행함 가지고는 되지 않죠. 믿음이란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일을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기까지 소망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인내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사랑함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또 정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수고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또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수고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능력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은 그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말 그대로 확신이 되어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단순히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 자신의 어떤 구원이나 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고난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은 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흔들렸는데 내 믿음이 그 흔들리는 결과 믿음이 꺾이게 되면은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막 사도행전에서 본 것 나타나고 또 이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당하죠. 그런 과정에 그런 큰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해서 내가 고난 당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서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그거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고 옳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위협이나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고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려면은 확신이 되어야 돼요. 확신. 그리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되려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한 확신을 넘어서 큰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춰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느냐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저 겨우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가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당당하게 이것이 정말 확실한 말 그대로 확실한 진리다 라고 믿는 그러한 큰 확신 가운데 자리까지 이르렀는가 우리 한번 믿음의 단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확신이라고 할 때 이건 말 그대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커지는 확신 그것이 바로 큰 확신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확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고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든 일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클 때, 더 강할 때 우리가 그것을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믿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지려면은 큰 확신을 가지려면은 그 진리는 현실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확신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이 얼마나 강하냐? 바로 지금 현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또 말씀하신 그 진리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시간 속에서 흘러가 버리고 사라지고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는 그 영원한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계속 그 효과를 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영생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영원히 산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영생은 우리 가운데 어떤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생명의 불꽃은, 성령의 불꽃은 아무도 꺼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현실, 영원한 현재인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그래서 큰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박해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은 앞에서도 뭐 믿음의 역사에 대한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이게 진짜 믿음이 어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죠. 진짜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환난을 거치게 됐을 때에 믿음이 물론 그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들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오히려 더 이렇게 믿음이 이제 더 굳건해지는 것, 그게 이제 연단이죠.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이제 훈련을 받아서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그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짐으로써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확신이면서도 큰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 수는 있는데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시험에 닥쳐와서 그것을 이기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오히려 확신이 되고 거기에서 더 또 시험을 이기게 되면 큰 확신이 되고, 그 큰 확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막 시험이 닥쳤을 때, 근데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뭐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인내죠. 인내.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적이 막 이 공격을 한다면 어떤 성을 공격을 할 때 성을 지킬 때에 그 포기하지 않고 성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성을 겨우 뭐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계속 지킬 수 있으면은 결국 적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포기하고 물러가요. 상대방이 이제 공격하는 쪽이 포기하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승리죠. 그러니까 성을 지키면은 인내하면 결국 믿음을 계속 지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세적인 방어에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한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을 무찌르고 공격해서 이기는 승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연단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승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제 우리가 이제 이 능력과 관련해서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은 뭐냐? 기적이 이런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게 기적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단 말이죠. 영적인 현실이 당장 육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그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당사자는 뭐 예를 들면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확신과 큰 확신 가운데에서 또 그런 것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제3자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표적이나 기사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육신의 눈에 현실로 보이도록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영적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현실이다.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육신의 눈에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계속 그런 것만 추구를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을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수를 믿으면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하면은 힘든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지 않아서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기도 했죠. 여기서 그러면은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꺾이지 않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큰 확신을 넘어서 큰 확신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하고 부활하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실은 표적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적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확신을 넘어서 큰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무엇보다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능력. 주님, 제 믿음이 정말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되게 해주시고 큰 확신으로 능력의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